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올라간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무슨 시간이니까요? 기도 시간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냐면요, 3번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이니까 더하기 6을 하면 15가 나오죠. 그럼 오후 3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4사람 정도가 메고 왔지 않겠나. 여기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구걸하기 이하에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문이라는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분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고 이렇게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분문은 뭐냐면 이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장 같은 거 다 긁어내잖아요. 그럼 뭐도 나오겠어요? 제물에 똥도 나오겠죠. 그것을 내가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미문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출입하는 거죠. 미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거기다 옮겨다 놓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내려놓았더니 마침 누가 지금 성전에 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온 거예요. 그때 이 거린이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가지 큰 거 있죠. 박으로 된 바가지.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밥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풍경을 거의 보기 힘들죠.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섰을까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질병도 고침받고 원수마귀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명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면서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면 나을 병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게 돼요. 나갈 귀신도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믿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명할 때에 이 사람이 베드로가 한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시죠. 아무리 능력이 종이 기도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팔이 짧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우주 망원경이 더 자세하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 개발됐다라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멀리 있는 우주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초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떴어요. 먼 우주에는 지금도 별들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다 포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이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생겨버려요? 빛이 생겨요. 말씀 한마디 했는데 생겨요. 자, 그러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무슨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 빛이 생기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이렇게 세워도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걷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믿었으니 걷게 됐다 이렇게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 그것을 보아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그는 토도 달지 않았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도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라면 또는 누워있는 신앙이라면 쉬고 있는 신앙이라면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내가 너 고쳐줬지? 이제는 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로 고쳐주신 것이지. 야, 너 너무 힘들었지? 질병 너 너무 힘들었지? 이제 병에서 노임받아서 건강하게 살아. 단순히 그 이유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이제는 나 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고쳐주신 거라고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병을 왜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육적인 질병이 고침받아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계속 앉아 있었지만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어라 라고 할 때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바보와 같대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부터 과장해서 말할 거예요. 뭐 하면서 말한다고요? 과장해서 말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좋아가지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뇌는 똑똑하면서도 바보라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단서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목사님. 단서를 달았어요. 뭐에서 말한다고 그랬다고요? 과장해서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요, 기분이. 왜? 잘생겼단 말 들으니까. 예쁘단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봐요. 참 곱게 늙으셨네요. 참 예쁘시네요. 과거에 정말 미인이셨겠어요. 지금도 예쁘시네요. 그럼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봐요. 기분 안 나쁘죠? 예.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들려진 대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 말을 내가 말하고 내가 듣죠. 그러면 뇌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 그 말. 그런데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겠어.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맘만 생겨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과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보다 내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크고 감사가 더 크면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기쁨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커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육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하고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일을 시켰어요. 사장님이. 직원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한 사람은요, 아이고 하기 싫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네. 그런 마음으로 해요.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잘해요. 일을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할 일 기쁜 마음으로 하자. 어차피 할 일 기분 좋게 하자. 그러면 일하는 것도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일이니까, 이왕 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힘들어도 안 힘들게 느끼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 주님으로부터 느끼는 그 감사가 크잖아요. 그러면 슬픔도 이겨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의 죽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멀리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이 끝나고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배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비록 상을 당해서 슬프지만 나를 위로해 주신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 슬픈 일 당했는데 뭐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찾아온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픔보다 위로받음이 더 크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도 고통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말이야 일하다가 다쳤대. 지금 병원에 있어가지고 내일 수술한대. 아니 근데 별로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쳐야 돼? 왜 내일 수술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본인과 가족들은 평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곧 고쳐주실 거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실 거고 다쳐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셨고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삶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어려움 당해도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이 땅의 고통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어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내 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대로 내 뇌가 반응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그런 집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잘 될 거야. 아, 우리 집은 이러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네. 그 집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스스로. 아이들이 좀 못해도 이번에 좀 못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단다. 기죽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럼 그 아이는 다음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믿어주잖아요.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아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할 때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고쳐주실까요? 야, 너 됐어. 넌 계속 그렇게 아파. 그러실까요? 고쳐주신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 뇌는 듣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세요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었죠. 그 고백이 나에게도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세요 남에게 축복해 주면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그 저주가 임해요? 나에게도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포할 때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누가 일하셔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셔서 일어난 것이지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선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살피겠지만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한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받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받은 분들, 특별히 신유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명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쓰임받은 것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실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복이 드문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은 후에 베드로가 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한 이 말은 거린으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곧 이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한 이 말 때문에 낙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이어서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온 말을 더 귀담아 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돈 몇 푼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신앙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돈을 구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 걷지 못하는 것을 해결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곧바로 선언되는 베드로의 선포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로 하여금 어떠한 신비한 기대감을 갖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엄청나게 아픈데 약장사가 와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거기
귀가 기울여져요? 아니면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귀가 기울여지죠?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사기치고 가잖아요. 그냥 영양제인데 이거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팔아먹고 가잖아요. 근데 왜 살까요?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 그 말에 이거 정말 낫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영양제 가지고 이거 낫는다고 이렇게 막 팔아먹고 가는. 그것도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그런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요. 근데 아픈 분들은 왜 사요? 비싸도 이거 먹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은 이제 나는 낫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에서 우리는 물질의 소유에 초월해서 사는 사도들의 청빈함을 엿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과, 혹 물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 관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여서 사도들에게는 물질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은이나 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차원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이 말씀이 궁핍한 자들에 대한 물질적 구제를 금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구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도로 한 말씀이 아니다. 또 교회의 역할이 물질적 도움보다는 영적인 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자들 구제하는 일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영적인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물질적 도움보다는 영적인 구원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하되 더 집중할 것은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육신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뭘 얻었대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서 질병도 치유함 받고, 또 남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해 주므로 또 다른 사람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문제마다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건은 사도들의 궁극적 관심사가 신체보다는 영적 치유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적인 질병의 치유보다는 사도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영적인 치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도 고쳐주신다. 질병도 고쳐주신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우리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